그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시면서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라고 보내십니다. 이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지팡이, 여행 보따리, 빵 이런 거는 뭐 요즘 안 들고 가겠지만 돈은 갖고 갈 텐데 돈도 지니지 마라 하고 보내십니다. 그러면 뭘 가져가라는 말일까요?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실행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세상이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토론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기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성사생활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성사생활이 중요한데요. 7성사를 다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지만 반복하는 2가지 성사가 새의 2 날개처럼 우리를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복하는 2 성사가 뭐겠습니까?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영혼의 목욕탕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다. 영혼들이 일주일 이상 고해성사 보지 않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고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몇몇 동료가 비오 신부님에게 묻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지요, 신부님.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이때 비오 신부님이 남기시는 유언은 이렇습니다. 성모님을 사랑하세요. 성모님을 사랑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늘 묵주의 기도를 바치세요. 이게 사랑하는 동료 수사님들에게 남긴 유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세상에 사로잡혀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선동에 감염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긴장을 푼답시고 치명적으로 유해한 저녁을 보내고 있을 따름입니다. 천상의 일, 여러분의 온 삶이 향해야 할 하늘나라와 사랑에 대한 지식은 날이 갈수록 무시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하느님 가까이 가는 데는 특히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또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감실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나 발소리 등 기본 예절,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데 하다못해 기도 모임을 하러 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묵주기도 바치겠다고 오더라도 와가지고 다 모일 때까지는 전혀 여기가 성당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기네들끼리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다가 성부와 성자와 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하느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급사하는 어떤 경우는 하느님 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더없이 자비로우시지만 그분의 무한하신 정의 안에서는 엄격하기도 하십니다. 감실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는 의탁이자 평화이고 도움이며 위로입니다. 머리 숙인 영혼들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하면서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온 영혼들에게는 의탁이 되어주시고 평화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생한 신앙으로 나가야지 습관적으로 나간다면 우리 의식에서 그분은 금방 사라지신다고. 영성치 하고 금방 사라졌다는 표지가 뭐겠습니까? 바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자기 의식에서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언제나 교회와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교회만이 성사 안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비오신 부님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습니다. 교회가 잘해줬기 때문에 비오신 부님이 사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상이 나타났을 때 누구보다도 차갑게 비오신 부님의 오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와 장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사받아 보라고 그럽니다. 누구에게? 의사에게. 근데 그 의사를 정해줍니다. 어떤 의사를 정해주느냐면 신심이 깊은 의사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회의론자들, 즉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의사 3명을 정해줍니다. 그 당시 1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1차 대전 때 군의관으로 있던 의사 중에 한 명이 정말 큰 소리 쳤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1차 대전 중에 다친 병사가 병원에 오면 다 나오면 다시 전쟁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오신 부님도 자해해서 오상을 받은 것처럼 하는 거라면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붕대로 감고 봉인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상처가 썩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아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자신이 있어 하면서 비오신 부님을 봉인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의사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비오신 부님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게 바로 그 길입니다. 의사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교회도 끝까지 파헤쳐 보라고 그럽니다. 누가 저보고 와가 너 남자냐고, 나 남자라고. 그 검사 받았습니다. 남자라고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보자고. 또 남자라고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보자고. 몇 번 하면 제가 뚜껑 열릴 것 같습니까? 비오신 부님이 몇 년 동안 조사를 받으셨느냐면 14년 동안 계속해서 조사를 받으십니다. 물론 14년 후에 그 의사
한 명은 비오신부님의 영적인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이 낸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비오신부님이 보여주신 이 순명이 참 순명이라고 그럽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회의 결정, 장상의 결정 앞에서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조사를 하면 아프거든요. 들쑤신단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거 14년 동안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기시는 말씀이기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힘이 되지요. 뭐라고 말씀을 또 남기시느냐면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적게 기도하는 사람은 위태롭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의지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지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희망하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들은 우리를 걱정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희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오면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시고 희망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끈질겨야 합니다. 끈질김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란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러니 초조해하지 말고 희망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도록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죄짓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그때 비오신부님이 점검하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를 드렸는가 점검하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은총을 베풀었을 때 이놈이 감사하지 않을 게 뻔하면 주님께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은총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늘 들어지지 않을 때 아마 여러분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큰 죄를 짓도록 하지 않으시려고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오늘 미사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감사할 게 정말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감사를 할 게 어마어마한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퉁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은총을 하느님께 많이 요구합니다. 하느님은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은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은 은총을 그냥 보내주시지 않고 잘 포장해서 보내십니다. 이 비우신 분님의 설명입니다. 은총을 잘 포장해서 보내시는데 그 포장지가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고통 안에는 반드시 은총이 들어있다고. 그런데 은총을 보내주면 고통만 보고는 은총 보내주세요, 은총 보내주세요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오신부님이 그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는 끈을 푸는 것은 기도라고. 기도를 통해 그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벗기면 그 안에 우리가 원했던 은총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포장지만 보고는 은총 주세요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고통을 푸십시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연옥이나 지옥이나 고통을 겪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희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연옥입니다. 고통 속에서 저주하고 절망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반드시 기도로 푸십시오. 그 안에 은총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뭘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가 끊긴 상태로는 복음 선포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르코복음 마지막 장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누는 기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는 것. 그 과중에 고통도 있겠지만 그 고통은 은총이 쌓여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알려주십니다.